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이 하루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하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삼아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전진한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어른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데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돛진 개찐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돛진 개찐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도찐 개찐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상들 간에 별 차이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도토리, 키재기, 그나물의 그밥, 50보, 100보, 피차 일반 등등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윷놀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윷놀이 용어에서 기인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순우리말로 윷놀이에서 자기 말로 남의 말을 쫓아잡을 수 있는 거리를 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나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 비슷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도찐 개찐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블레셋과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하면서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으나 아는 블레셋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겨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째 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4장부터 7장까지 언약궤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4장에서 포로처럼 잡혀서 블레셋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그목과 팔이 잘리게 하셔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독종을 나타내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금독종 5, 금쥐 5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속건제는 신성 모독죄, 곧 신성한 지역이나 물건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의 영역으로 돌린 죄는 속건제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의 신성함을 모독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을 만한 예물로 그 당시 가장 귀한 금으로 악종 모양의 5개, 쥐 모양으로 5개를 만듭니다. 여기서 금은 가장 그 당시 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숫자 5은 블레셋이 5도시 국가로 구성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귀한 물건들을 법궤와 함께 새 수레에 실는데요. 이 끄는 것이 멍에에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 그것도 젖먹이 송아지를 둔 암소에게 끌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곤상도 쓰러뜨리고 독종도 돌기는 한데 과연 진짜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란 신이 하는 것일까? 소가 벳세메스까지 가지 못하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둔 채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도 이 흥미진진한 광경을 따라갑니다. 이제 장소가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약 14km의 거리를 함께 갑니다. 이 14km면 우리 대양교회에서 기장에 있는 동부산 아울렛몰까지 거리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걸어서 간다면 4시간, 5시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6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계속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암소들이 다시 돌아갈 거야. 지금까지는 아마 우연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암소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직하게 한 길로 벳세메스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우직하게 암소를 본받자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이 소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들을 인도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블레셋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며 작은 소의 걸음까지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이방인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언약궤가 도착한 상황의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궤를 보고 기뻐합니다. 밀을 베다라는 것을 통해 시기가 4월에서 6월쯤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다음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기뻐서 수레가 멈춘 그곳에서 수레를 장작 삼고 암소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예배하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번제로 드릴 때 암소를 드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드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방법도 모두 틀린 것입니다. 이 시대 사사기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저 그 순간에 기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바로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영적인 능력을 잃었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예배자라고 부르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이가 없기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뒤이어 내일 볼 본문에서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손대고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점검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벳세메스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찐 개찐 50보 100보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돌아온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응징한 후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실 때 실패에도 넘어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마음대로 하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렇게 하여 바르게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토일 있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강사 목사님이신 박은조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도록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눈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시간 함께 기도한 후에 자유하시도록 하겠습니다.